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41절 이 한 절씩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집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지금 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전개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구나. 성경의 글 밝혀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들여다가 무덤에 누웠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1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운데서 이를 일으키사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성음을 나가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수금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다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랴.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하늘을 향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감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예수 믿기 전에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자체가 참 기적이 아닌가. 나 같은 죄인 예수를 믿고 도움받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들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했지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 곳을 거쳐서 도착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는데 그 회당장이 부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건면할 말씀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 17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들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오늘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또 개종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말씀과 두 번째로 약속된 메시아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분들에게 아주 쉽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곳에서 한 5가지 정도의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도대체 복음이 뭔가, 복음의 그 요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인가를 17절과 18절에서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 아니면은 유능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호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선택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의 자손입니까? 자손 아닙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특별하게 나은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이방인들과 비교해 볼 때에 별반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이란 뭡니까? 항상 범죄하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종자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에게 어떤 기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능력을 행해 주었건만 그들은 밥 먹듯이 죄를 지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인간의 방법을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신을 준다 했으니 끝까지 참고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 문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행한 행동대로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했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이름 자체가 사기꾼인데 사기꾼. 남을 속이고 덩쳐먹고 아주 못된 놈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종으로 살던 그들을 강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에 이끌어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다고 아래에서 백성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를 따라가자. 뭡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본받고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장자 죽이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역사를 보여줄 것만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니까 한 꾸라지를 보면 다 모습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참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한두 번 이렇게 실망하면 절대로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가는, 선택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매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들과 다른 어떠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보니까 이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애굽으로부터 강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남진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시대의 패권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때 그 당시에 세계적 패권 국가는 바로 애국이었습니다.
애국 땅 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데 저들의 힘으로 그 나라를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종으로 살면서 탈출할 그런 생각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럴 힘도 없고 또 그곳을 벗어날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 어떻게 살린단 말인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너 조상들에게, 너 자녀들에게, 너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 된 자기 백성을 높였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국으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왜냐하면은 아마 그 마음에 있을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애국 왕국에 살았기 때문에 또 가자니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간 거예요. 갔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안 들었어요. 뭐 둥가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국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깨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그놈의 재앙이 애국에 사는 사람들만 있고 우리 곳에는 빛이 나구나. 우리 곳에는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애국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저들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또 첫 열매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때 영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우르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과 은과 돈과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애국 사람들 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당에 나올 때에, 급하게 나올 때에 뭘 가져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서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품물을 다 받아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됐을 때에 너희 백성들을 높였다. 하나님이 높여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과 존경의 눈으로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그네 됐을 때에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높여 주었다.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자기의 주신 백성을 정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잊지 않는다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품속에 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의 힘입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부터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건너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렸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의 첫 번째,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높임을 받고, 그리고 애국으로부터 강자로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차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복음이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되었다, 그리고 지하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이방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일을 쫓아간다. 모든 사람의 목구멍은 무덤처럼 썩을 것을 집어먹는다. 썩을 것을 먹은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독이다.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인다. 상처를 준다. 저주가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그런 곳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파멸과 고생뿐이다. 그들은 평강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씀처럼 어떤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튀어나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아도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다 군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복음의 요점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한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늘 예수님께 말할 때에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까? 이 땅에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하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민족을 해방시켜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말씀을 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자기의 주인 것을 영접하고 믿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사용했습니까? 결국 핍박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디까지 와서 어느 교회를 세웠습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세운 이 교회의 인원들은 다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다 핍박 때문에 다 구속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해서 파송을 한 거지 않습니까?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쳐 어디까지 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교회고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 해당에 들어와가지고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와서 해당자의 부탁을 받고 건면한 것이 있느냐? 바울은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설명을 쭉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고 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구체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현실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이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복음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은 먼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이 유대 백성들을 다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가 푸를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며칠 날입니까? 5월 25일입니까? 결국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거의 1900년, 2000년 동안 헤매다가 나라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로부터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복음의 요점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당신들의 구원자다. 당신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짓고 죽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4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누가 소개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강변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씀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7절로 29절에서는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 본디오 빌라도도 죄가 없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이지만 결국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참으심은 바로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로 37절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무덤의 건세를 임신에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모든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그 부활은 우리들의 참된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로 34절에서는 통치와 권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죄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서는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소식.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는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40절과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너희 미칠까 상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의 놀라움을 멸망하라. 내가 너희에게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기지라도 도무지 잊지 못하기 위해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거되었으니까, 복음이 너희가 들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너희가 이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걸 악셉하냐 디나이하냐 리젝하냐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거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강조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켰습니까? 능력이 이신 하나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되셨다. 왜 십자가 되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누우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너희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인정을 받고 이제 영적으로 부활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연합된 삶, 이것이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예수대로 내 아들은 내대로 살아간다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능력인데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절망할 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줄 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희망이 없지만 복음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타락하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손뱅이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부터 살아서 참된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니 좋은 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의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림 받았으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우리만 가질 수 됩니까? 아니죠. 이제는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복음을 다니면서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음이